함께 내 모든 삶에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모든 삶에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 예,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에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라라라 세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에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에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에 여러분들의 목소리 내 모든 삶에 있네 숨쉬는 순간. 다 함께 내 모든 삶의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예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목소리로 라라라 마지막으로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영광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영광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높고 거룩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주님 그 사랑 가운데를 우리를 더 초청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를 우리를 더 불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곁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뿐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 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현대인들이 읽어야 할 고전 가운데 100개의 고전을 꼽아서 꼭 읽으라고 소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전은 반드시 현대인들이 읽었으면 하고 추천하는 공통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많은 분들이 권면하십니다. 신앙인의 삶을 좀 우회적으로 비유로 이야기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절망의 수렁 이야기라는 그 꼭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크리스찬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다가 천국으로 가는 그 좁은 길에 하필 큰 수렁이 하나 있어서 거기 빠지게 되는데 그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늪이라고 하는 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성격도 있지만 자기가 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이 자기를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은 헬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헬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줍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죠. 그리고 그 헬퍼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나는 전도자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해서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천국 가는 이 길 가운데다가 이런 큰 수렁이 있어야 되느냐, 이걸 왜 고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다가 나처럼 이렇게 수렁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헬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수렁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수렁이다. 고칠 수 없는 수렁이다. 왜 그러느냐,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멸망의 도시에서 흘러나온 온갖 죄와 오물과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이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이곳에 모여서 생겨서 고인 것이 이 수렁이다.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네가 살던 죄의 도시에서 인간의 죄와 탐욕 이런 것들이 흘러들어서 고여서 생긴 거다. 이걸 어떻게 계속 흘러들어오니까 이것을 퍼낸다고 해서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수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느 날은 두려움, 어느 날은 큰 좌절, 어느 날은 죄, 이런 것들이 막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요. 그 오물들이, 그 폐수들이 정화되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내재해 있으면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절망이라고 하는 늪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의심과 불안 이런 게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빠뜨리는 인생의 늪이 있어요. 이 늪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세운 나라와 이스보셋이 세운 사울의 나라가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이 이스보셋이 늪에 빠져서 결국 멸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4장에 나와요. 이 이스보셋은 어떤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걸까? 자, 첫 번째는 이 이스보셋이 사람의 늪이라고 하는 것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참 좋은 우리의 파트너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만드신 동역자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 사람이라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 사울과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왕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막내 아들 이스보셋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긴 하는데 이 철없고 힘없는 막내 아들이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왕이 되느냐? 1장 8절 9절에 보니까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만 군대를 점령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령관 장군이 아브넬 장군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제일 힘을 가진 이 장군이 자기가 왕은 될 수 없으니까 왕족 중에 별 힘 없는 이 막내 아들을 왕이라고 형식적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실권을 휘두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 성경이 계속 나와요. 3장 6절에 보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11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은 왕인데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왕이 되긴 했지만 힘이 없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넬 장군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 소리 못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 힘이 워낙 막강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그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힘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 아브넬 장군을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오늘 우리 이야기 본문 속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스보셋은 왕인데 아브넬 장군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랬어요. 자기 옆에서 자기의 어떤 배경이 돼주었던 실세였던 장군이 암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이스보셋 왕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측근이 죽으면 슬퍼하고 어떤 그런 좀 안타까운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해요? 손에 맥이 풀렸다. 그 이야기는 이 왕이 얼마나 사람 그 장군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처음에 왕이 될 때도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왕을 하는 동안에 늘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만 기대고 사람만 찾았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7년 반 만에 이스보셋의 왕권은 실패하고 그는 암살당하고 죽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도 사람을 의지하면 망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미국의 정치 스캔들 가운데 가장 그 유명한 정치 스캔들 가운데 하나가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닉슨 대통령이 대선 전 민주당의 그 선거본부에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도청 장치를 설치해서 나중에 후폭풍이 일어난 사건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정권이 망하죠. 그런데 닉슨 대통령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사람이 닉슨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데 그 중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백악관의 법률 고문으로 실제적인 막강한 힘을 가졌던 실세 중의 실세예요.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그런 모든 워터게이트 사건에 자기가 조직적으로 은폐를 진두지휘한 혐의로 감옥을 가게 돼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일어나는 비슷한 이 이야기하고 뭐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세를 가졌던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감옥 신세를 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했던 가장 이 나라의 큰 실세였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을까?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그가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는 감옥에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내가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결국 내가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고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쓰러진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찰스 콜슨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감옥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는 회고록을 씁니다. 그 책 제목이 거듭남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찰스 콜슨은
아주 구석구석마다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사람만 의지했다. 사람이라고 하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내 주변에 똑똑한 사람만 있으면 되고 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고 잘난 사람들만 있으면 나는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두 번 다시 살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가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 그 감옥 안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감옥 선교회를 만들어서 평생을 남은 인생을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찰스 콜슨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햇빛에 마르는 아침 이슬 같은 거예요.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 잎에 붙어있는 아침 이슬이 그 아침에는 초롱초롱하게 이슬들이 맺혀 있지만 해가 뜨면 어느샌가 금방 말라버리는 게 이슬 아닙니까?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침 이슬이 햇빛에 마르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강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는데 약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두꺼운 철로 만들어진 육중한 자체를 타이어에 의존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타이어 덕분에 그 육중한 철제 자동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우리를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람들만 믿고 사람들 얘기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늪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멸망하지 않는 승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이 이스보셋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봐요. 죽기 전에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더라. 자, 왕이 지금 낮에 신하들이 와보니까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대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스보셋이 하루 일과 중에 그 시간엔 낮잠 자는 시간이고 잠자는 습관이 있나 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고 영적으로 혼탁한데 왕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한지를 모르고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의 이성과 그의 영성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이 든 대가는 그 다음 7절에 보면 아주 비싸게 나와요. 이 이스보셋이 그렇게 낮잠을 자다가 결국 암살을 당해요. 7절 볼게요. 레갑과 바하나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니라 그랬어요. 이스보셋이 결국은요, 여러분, 그렇게 장군 의지하고 군인들 의지하고 그러더니 자기 부하의 손에 암살을 당해요. 근데 그 부하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아브넬 장군과 함께 이 이스보셋을 지지해서 왕이 되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일어서면요, 결국 사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그 지파의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 목을 베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사람하고 원수질 필요 없지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거나 신뢰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똘똘 몇 사람만 뭉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라는 늪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좀 예가 다른 종교의 예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불교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들판을 지나가는데 들판 한가운데서 성나서 막 미쳐 날뛰는 코끼리 한 마리를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통제가 안 되고 막 성이 나서 미쳐 날뛰는데 자기를 향해 돌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막 도망을 가는데 들판에서 계속 도망가는데 코끼리는 쫓아오고 숨을 데가 없는데 때마침 들판 한가운데 누가 큰 우물을 하나 파놨어요. 그래서 얼른 그 우물에 몸을 숨기려고 우물에 뛰어듭니다. 그냥 뛰어들면 안 되니까 때마침 넝쿨이 있어서 넝쿨을 잡고서 우물에 내려갑니다. 이제는 됐다. 코끼리가 여기까지 못 내려오겠지. 그러는데 코끼리가 위에 와가지고 씩씩거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밑에 내려가면 되니까 그래서 막 우물 바닥까지 내려가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바닥에서 독사 4마리가 혀를 낼름낼름 내밀면서 자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위에는 코끼리가 아직도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밑에서는 독사 4마리가 자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가 붙들고 있는 넝쿨에 흰쥐 한 마리하고 검은쥐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걸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 아니 시간 문제 아니에요? 이 흰쥐가 검은쥐가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넝쿨을 갉아먹으면 끊어지는 건 시간 문제고 올라가든 떨어지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생이 별거 아니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이제 푸념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때마침 하늘에서 뭐가 하나 툭 떨어지더래요. 근데 그게 입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입으로 들어갔는데 뭔지는 몰랐지만 맛을 보니까 이게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 자세히 봤더니 그 우물 위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벌들이 벌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꿀이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그 우물에 매달려 있는 자기한테 그 벌집에 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얼떨결에 맛본 그 꿀맛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지금 자기가 코끼리한테 독사한테 쥐들한테 쫓기는 건 생각 안 하고 그 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입을 벌리면서 이거 맛있는 거 어떻게 떨어지면 언제 먹지? 그리고 이러고서 그 꿀만 쳐다보고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 위기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 꿀만 기다리는 사람,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되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해에 우리가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처한 현실이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달콤한 꿀에 취해서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냥 망각한 채 그 꿀의 달콤함에 취해서 내 줄이 끊어지든, 그 흰쥐와 검은쥐라는 것은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계속 교차하면 언젠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내 현실이 어떤지, 당장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그 꿀맛에 도취해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 늙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인생 긴 거 아니잖아요. 길지도 않은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우리의 지식이 영원할 것 같아요? 다 그런 위기의식과 현실을 깨달아야만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냥 지금에 도취돼서 나는 영원할 거야,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거기에 도취돼서 그 달콤함에 취해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 이스보셋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분명히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신의 권력의 후원자요 마쿠 세력이었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하들이 술렁거립니다. 일부에서는 다윗에게 돌아가자 이런 신하들도 생겼습니다. 그때 되면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어떤 길이 이 백성들을 살리는 길인가 자기가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그는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낮잠 자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터졌는데 한가롭게 낮잠 자고 있어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 잠잔다라는 게 뭐예요? 지도력이 잠자고 권력이 잠자고 왕의 의무가 잠자고 영성이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변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면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알지만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나쁜 습관인 줄 알지만, 이거 회개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걸 안 해요.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지만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한 해 동안 그냥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는 죄인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죠. 왜? 변하지 않으니까. 알면서도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살고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냥 사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이 나 스스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가기 전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사무엘하 1장, 2장, 3장, 4장을 우리가 쭉 보면서 계속 장마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자, 제가 도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고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이 아말렉 용병이라고 했어요. 이 아말렉 용병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이는 걸 내가 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증거로 사울 왕의 왕관과 사울 왕이 차고 있던 팔찌를 갖다 주면서 다윗에게 자기가 새로운 정권의 나라를 세우는데 공로자니까 인정을 받고 싶어. 이 아말렉 용병이 자기는 그렇게 하면 최고의 기회를 얻고 대박이 인생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 아말렉 용병을 처형합니다. 왜요? 아무리 사울이 적군이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감히 네가 거짓말 했나 안 했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용병은 자기가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와요. 또 요압은 누구고 아브넬은 누구죠? 요압은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고 아브넬은 아까 말한 대로 이스보셋의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요압의 손에. 왜? 요압이 자기 동생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때 적군이 아브넬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아브넬이 통일이 되면 다윗에게 자기보다 훨씬 더 인정을 많이 받을 것이 두려워서 요압이 다윗 허락을 안 받고 아브넬을 죽여서 큰 일을 그르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두고두고 이 요압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 손으로는 용서하지 않지만 솔로몬 왕에게, 아들에게 요압을 징계할 것을 유언해요.
또 이스보셋이 오늘 죽는데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이제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윗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니까 영웅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네 지도자를 네 손으로 죽인 너희들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말렉 용병이나 요압이나 레갑 바하나나 자기들 생각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영웅 대접을 받고 내 앞길이 보장받을 거고 이게 정말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 그 욕망으로 그런 일을 진행했을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욕심으로 일을 하면 이 욕망, 탐욕 이런 거에 눈이 멀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모든 스포츠의 공통적인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힘을 빼라. 그게 뭐 야구가 됐든 무슨 뭐 수영이 됐든 뭐 탁구가 됐든 어떤 운동이든지 다 힘을 빼래요. 여러분, 저는 그게 참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줄이면, 그죠? 조금만 그 내 마음속의 욕심을 조금만 절제하고 그걸 조금만 덜어낼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할 텐데, 그 별것 아닌 그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그 늪에 빠져서 보이는 게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데리고서 햄버거집 가요. 아이들이 햄버거 사달라고 졸라서 가는데 사주면 이 애들이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햄버거에 딸려 나오는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햄버거는 안 먹고 그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것만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늪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만 보이는 거죠.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닌데 덜 중요한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내려놓자고요.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정리하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조금만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분명히 새해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대박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한 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이라고 왜 그런 욕망이 없었겠어요? 그런 인간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런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찾아왔지만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원수를 죽이지 않잖아요. 왜? 그게 늪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죽이면 나는 편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걸 생각해 보니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늪에 안 빠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돌아가야 하니까 힘들고 피해가야 하니까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늪에 안 빠지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승리자가 되고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헬퍼의 도움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 그 헬퍼의 도움을 받으셔서 늪에서 빠져나올지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을 얹고 기도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어려운 일들도 많고 슬펐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깊은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늪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5년도 맞이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2015년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총받고 사랑받는 하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셔서 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에 이제 연말을 맞이하는 꿈의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정성껏 봉헌한 손길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위에서 전달되는 그런 교회로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우리를 늘 항상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